오늘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이야기 세 번째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같은 재질로 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재질이겠죠. 뭐 돌 종류도 되게 많지만 그것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것들도 있고요. 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석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재료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철이 있고 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무엇 잡으시겠어요? 금을 잡겠죠. 그런데 철이 금보다 귀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당연히 금이 똑같은 그람수의 그런 금과 철이라고 한다면 금이 훨씬 비싸고 귀해야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철이 금보다도 비싸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 땅에는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작품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대 조각 안에서 여러분에게 작품 두 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쿠메티의 작품이에요. 이게 1947년 작품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요,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실존주의적 실체를 담은 예술, 즉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주 속 인간의 고독을 형태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그렇게 느낀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데요. 이 작품이 1549억에 팔린 작품입니다. 1400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토끼같이 생겼죠. 이건 제프 쿤스라고 하는 이런 조각가의 작품인데요. 이분은 꼭 우리가 풍선 아트, 이렇게 풍선으로 강아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분 작품은 딱 풍선 아트를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프 쿤스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이거 풍선으로 만든 거야 싶은 그런 작품들이 있죠. 이게 1986년작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1m짜리의 작품입니다. 이 제프 쿤스의 이 작품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또 평가하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던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토끼의 공 감각을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해체합니다. 하지만 낯설게 다가오는 감각을 천천히 마주하다 보면 토끼 같은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따뜻했던 유년의 기억에 다가가게 하는 것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 스테인리스, 우리가 주방에서 제일 많이 만지게 되는 게 스테인리스 제품들이잖아요. 부식에도 강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 작품이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우리나라 돈으로요 1084억에 낙찰된 그런 작품이에요. 이게 1084억입니다. 누가 보면 장난감인 것 같은 이 1m짜리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런 작품이 1000억이 넘는 가격에 팔리는 그런 작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자코메티의 작품도 그렇고요, 제프 쿤스의 작품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소재는 우리 곁에서 너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청동이고 스테인리스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금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금이 훨씬 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재가 누구의 손에 올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가치가 덧입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을 천국에서 그리스 경매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베드로에게 천사들이 얼마를 베팅할까요?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개신교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딱 나왔다. 물론 허황된 이야기인 건 저도 알아요.
네,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천사가 500억이요 이렇게 부르면 어떤 천사는 아니요 1000억이요 2000억이요. 물론 값으로 환산 안 될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웃을 거고 예수님도 웃을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갈릴리에서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동료들은 아무도 상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지고 난 이후에는요, 그의 인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과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1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먼저 나와 있는데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가 담기게 됩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갈릴리 어부로서 이야기하면 그는 그냥 동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품 안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하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베드로라고 하는 시대를 흔드는 위대한 인물로 그의 인생 자체가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가 막히게 깎여진 조각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소재 때문인가? 아니잖아요. 소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냥 갈릴리 어부로서 그의 삶을 따라 그물질 열심히 했겠죠. 뿌리기도 잘했을 테고 거두어 들이기도 잘했을 테고 수많은 어종들을 나누는 것도 잘했을 거예요. 그걸로 부모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시몬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이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예수의 손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나를 만드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 안드레의 손을 잡고 예수께 처음 나와서 너 장차 내가 게바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누구도, 우리들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마음껏 깎여지고 마음껏 조각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왜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졌는가?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을 버텨내는 그 인내로,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요. 아픔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거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안에서 버티자. 절대 예수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버티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어진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생 앞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삶에 닥치는 어려움 앞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주님 꼭 붙잡고 이겨내는 그 모습으로 그는 깊어졌고 넓어졌다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강조했던 건 이거죠.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에게 허락되어진 영적인 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물레 위에 올라가면요, 말씀이 때로는 깎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덧붙이기도 하면서 인생을 빚어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전의 것들을 버리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덧입히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의 경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말씀이 나의 인생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각도로 우리를 깎아가며 진짜 온전한 작품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는 거예요. 좀 우리 주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집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내 인생을 끌어가는 단 한 권의 책이다 라고 말하면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들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자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때 말씀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가는가, 그 실체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실체 예를 드리길 원합니다. 과연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 걸까? 큰 대전제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말씀은 무엇을 바꾼다? 그 사람의 의식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엔 무슨 세계관으로 살았을까요? 당연히 갈릴리 어부의 세계관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 어부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서 늘 관심사는요,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누구와 협력할 때 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걸 또 잡은 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로 삶에 꽉 차 있었겠죠. 왜요? 갈릴리 어부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세계관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 안에 인생이 거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무엇을 바꾸나? 그 사람의 의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꾼다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도 늘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세요? 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잠깐 오고 가는 대화이겠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건지, 또 그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도 그 안에서 순식간에 배열이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 주양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 사람에게 주양교회를 등에 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언어, 목사로서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자기 의식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의식했을 때 사람의 행동은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몇 살이세요? 이런 것도 많이 묻지 않아요? 당신 몇 년생이에요?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 있어서 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내놔봐라. 당신 몇 살이냐? 근데 몇 살이다 딱 오픈하는 순간 한국은 뭐가 생겨요? 나이로 인한 서열이 생겨요. 내가 말을 짧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요자를 붙여 길게 할 것이냐가 그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판단이 된다고요.
같이 음식점에 갔어도 우리가 몇 살이라는 게 서로 의식되고 나면요, 누가 수저를 꺼내야 될지, 누가 물을 따라야 될지까지도 다 한순간에 그 서열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까지 대전북지방의 감리사 역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행정의 책임자요, 모든 것에 관리자 역할을 감당했었죠. 감리사 역할을 할 때만 해도 우리 지방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는 당연히 감리사인데 제가 앉아야 되는 자리와 제가 해야 되는 언행의 모습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같이 카페를 갔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커피를 심부름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죠. 감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럼 젊은 교역자들이나 다 이렇게 서빙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경험을 한 게요, 감리사 모임을 갔어요. 남부연의 감리사 모임을 갔더니요, 딱 가서 본 순간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제가 연회를 넘어서요, 전국 최연소 감리사였어요. 그러니까 감리사 모임을 가니까 딱 보니까 내가 막내구나. 여러분, 사건 인식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같이 모임을,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덜 해서 다행인 거죠. 카페를 한번 갔다가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감리사님 뭐 드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카페라떼요? 예, 카페라떼요. 다 적고 그걸 주문하고 진동벨 다 들고 있다가 하나하나 울릴 때마다 가서 찾아서 주인 갖다 30분이 넘더라고요. 그걸 혼자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한국 문화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 저보다 10년, 15년 선배들하고 같이 감리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게 서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를 관장하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관장해요. 이전에 베드로는요, 숙련된 갈릴리 어부였다고요. 그게 자신의 자의식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시고 와서 무슨 말씀을 듣든 자기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물을 어떻게 지금 잘 접을 것이냐,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 이게 훨씬 관심이 가니까. 왜? 나는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의식이 바뀌어버렸다고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의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그 흔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에게 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베드로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고 자기뿐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온 자요 이 기이한 빛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 정말 튼튼하게 자리 잡은 새로운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다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부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고, 어부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의 인생에 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 안에서 그는 말하기 시작했고 행동하기 시작했고 인생의 모든 색채를 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의 정체성을 만든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이 이야기해 줬던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이요, 아니 내 내면에 원래 새겨주셨던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세상의 잘못된 이야기로 이렇게 저렇게 억어되었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의 속박이 말씀의 진리가 임할 때마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가치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수많은 선언들과 수많은 복의 말씀들이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하실 때에 기꺼이 그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으로 삶의 진리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말씀의 세계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갈까? 그 실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무엇을 제어할 줄 알게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 이 정욕에 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우리의 삶에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희한한 법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싸움을 걸어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요, 입안에 침이 고이고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손을 내뻗어 그것을 움켜잡아 입에 넣고 싶은 그런 강렬한 충동을 우리가 느낀다고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음란함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할 때, 음란함이 주파를 날릴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동공도 커지고요,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도 타는 듯한 불길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 이야기를 해볼까요? 누군가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저런 세상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합시다. 좋은 차의 자랑, 좋은 집의 자랑, 혹은 요즘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던데, 자기가 주식을 해서 3천만 원을 벌었다느니, 세종에 집을 사가지고 이게 5억을 넘게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보자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안 붙어요? 불이 붙죠. 제가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15년을 해오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니까 되게 자주 모이는 모임인데,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책들을 다루었고 주제들을 이야기했고 15년 동안 모임을 했으니까 정말 많은 책들을 다루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주제가 나왔어요. 무슨 주제가 나온 줄 아세요?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모험담을 해주시는 한두 분도 계셨죠. 내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해서 얼마를 벌었다, 내 코인을 해서 뭐 어쩌죠, 이런 간증을 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어요. 야, 목사들 모임에서 주식 얘기하는 거 저 정말 낯선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끼리 만나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뭐 누가 얼마를 벌었다느니 얼마를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요, 제가 재밌었던 게 되게 점잖은 선배님이 밥 먹으면서 농담 아닌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대출을 좀 받아볼까? 최대한 안정적인 자산 뭐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이거 은행에다 그냥 놓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데 나도 거기다 넣어놓을까? 뭐 그러길래 목사님 우리 절대 빌려서는 하지 말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불이 탄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강한 바람으로 불어올 때,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 안에도요 확 달아오르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 세계관을 가진 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 끌어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충동이 막 다가올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스키드마크가 찍힐지언정 바퀴가 멈추고 결국은 멈추는 힘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세상 살아가는 법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충동할 때 그 충동에 같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화해내는, 그 불을 꺼트리는, 여러분 그 불이 안 꺼지면 정말 4천억짜리 건물이라도 그렇게 완전 전소되고 그렇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어할 수 있으면, 불이라는 게 제어가 안 될 때 진짜 위험한 거지만 제어되면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불을 지르며 다가올 때 그 불로 인해서 홀랑 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제어하며 더 큰 에너지원으로 삼아낼 수 있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에게는 그의 인생을 흔들며 다가오는 싸움을 거는 육체의 정욕이 정말 없었을까?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사단이 삼손에게만 들릴라를 데려다 줬을까요? 분명히 그에게도 다가왔을 텐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너 나에게 절하면 실제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마라고 베드로를 흔들고 바울을 흔드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싸움이 걸어져 올 때마다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으로 인생을 제어하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싸움이 그에게 벌어졌지만, 정욕의 싸움이 벌어졌지만 요셉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룩한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제어하더라는 거죠.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제어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제어해 줍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요, 인생이 걸어오는 정욕의 싸움에 지지 아니하고 그걸 제어한다고요.
어떤 차를 타시겠어요? 하나는 정말 대형차고 아주 좋은 옵션이 있는 차예요. 딱 들어가니까 막 시트도 움직이고 뭐 난방기가 또 때로는 에어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주 쾌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시트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핸들이 없어요. 브레이크, 악셀, 악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최고급 차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경차로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옵션들은 떨어지죠. 아직도 막 돌돌돌돌 돌려서 창문 열고 내리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핸들만큼은 내가 트는 대로 바퀴가 움직여지고 악셀 브레이크는 밟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진짜 나의 삶의 목적지로 데려다줄 차가 과연 어떤 차일까요? 편안하기만 한데 너무너무 제어가 안 되는 위험한 차인 그 대형 차일까요?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은 분명히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요? 말씀의 세계관을 가진 인생이에요. 말씀이 빚어가는 인생은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는 다른 삶, 그들과는 상황에 대한 다른 인식과 다른 말과 다른 대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꿈꾸셨던 성도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것이 예수가 꿈꿨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수가 꿈꾸는 그 인생이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는 베드로의 삶에서, 초대 교인들의 삶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좀 끌어갖고 왔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으세요? 앉아있는 분이 몸이 불편한 분 같은데 저분이 할아버지 같지만 사실은 할머니세요. 할머니시고요. 그 전동 휠체어 앞에 물병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그 옆에 있는 분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와서도 설교도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하나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저기가 익산 삼일교회인데요. 익산 삼일교회에서 되게 재미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참새 방앗간이라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 상자를 하나 바꿔놓은 거예요. 참새 방앗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써 있죠. 마을 문고, 무료 생수, 무료 커피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이게 도심에 있는 교회와 지금 익산 삼일교회 여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앞에다가 마을 문고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무료 생수, 무료 커피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과자들이나 이런 것들 비치해 놓기 시작하면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고개 들어 딱 보면 교회 앞은 다 논과 밭이에요. 그러니까 쫙 펼쳐져 있으니까 정말 참새 방앗간 같이,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고 꼭 거기서 푸드득 내려와 가지고 곡식 몇 알 먹고 이렇게 또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꿈을 꾼 거죠.
수많은 어르신들 일하러 가실 때 잠시 이곳에서 정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물도 한 모금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잠깐 하고 그렇게 또 일하러 가셨고 또 오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참새 방앗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빨간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원한 물도 냉장고에 챙겨 놓고 에어컨도 틀어 놓고 무료 커피도 그곳에서 마음껏 타먹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CCTV 하나를 달아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손녀를 데리고 와서 음료를 싹쓸이한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음료수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화가 나셨대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는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꼭 필요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밴드에 이분을 수소문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강점은 뒤지면 나온다는 거죠. 찾으면 찾게 된다,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분인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침 오늘도 참새방앗간에 들렸다가 길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이 할머니를 발견을 하고 발빠르게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갔죠. 알고 보니 자동차로 10분여의 걸리는 거리를 전동 휠체어로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한 분이셨습니다. 저를 보고 긴장하셨고요. 혹시 잡아가는 거 아니냐고, 음료수 많이 가져갈 때 꼭 도둑질하는 느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겁에 질린 할머니 손을 붙잡고, 어르신 아니에요,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너무 위험하니까 10분을 차로 와야 되는 거리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왔을 테니까 얼마나 길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오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수랑 음료수 배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녀가 음료수를 너무 좋아해요. 무슨 얘기예요? 많이 달라는 얘기죠. 뒷말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전화번호 알아내고 정수기 없어 물도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셔서 사이다 한 박스, 마스크, 생필품 키트, 손녀에게 줄 과자까지 부인하게 챙겨서 전달했습니다. 참새방앗간을 통해 꼭 만나야 할 이웃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꼭 찾고 싶은 할머니 오늘 만났습니다. 참새방앗간 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진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수많은 페북 친구들이 가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고, 저도 거기다 댓글을 9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9시 뉴스에 맨날 이상한 얘기만 나오는데 이런 얘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런 따스함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대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게 했고 그렇게 표현하게 한 거고 그렇게 대처하게 만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그 교회와 함께 그렇게 빛나게 만든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전도부를 만났습니다. 전도부가 여러분 계속 보이는 뭐 쿠킹 클래스 하면서 한 영혼에게 그저 과자 만드는 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 있을지, 어떤 질문으로 마음 문을 열고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 선한 열심과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꿈꿔가는,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다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안 해주려고요. 스포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여간 다양한 모습 가운데 자기의 재능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열심을 가진 그 몸짓을 보았어요. 어제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아서.
야, 이렇게 좋은 성도들,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며 한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참 좋아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새삼스럽게. 여러분, 이것이 익산 삼일교회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죠. 이것이 전도부의 소수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각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전동 카트 가득 물 담아 가셨던 그 할머니가 주변에 또 다른 할머니가 막 교회를 욕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네? 텔레비전 방송만 보고 교회를 막 욕하면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알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쓸데리 없는 소리를 한다고. 얼마나 혼냈을까. 여러분, 그게 그분 표현으로는 그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라가는 모습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주영교회 주제성구는 아닌데 읽다 보면 우리 교회 말씀 같은 생각 여러분 많이 드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로 부르셨어요. 이곳에서 계속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향기에 원액되는 그런 기가 막힌 공정으로 여러분을 깎아가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그 삶, 그게 우리가 인생의 일기에 기록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요. 등경 위에 올라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